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은 편안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문제들로 고민이 많고 왜 나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크게 즐거움도 잘 모르겠고 또 때로는 마음의 짜증도 분노도 일어나고 자꾸 지치고 내가 하고 싶은 한두 가지 일은 즐겁게 하겠는데 나머지 모든 일들은 왜 내가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마음이십니까?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건 마귀가 분명히 있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마귀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탈탈 털어버리죠. 이렇게 마귀에게 마음이 탈탈 털린 제자들이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탈탈 털린 사람들이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탈탈 털리는지, 어디까지 털리는지 다 아세요. 그래도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충만하게 사랑하세요. 목사인 제 자신을 제가 바라볼 때 아유, 내가 목사 맞나? 이런 마음이 목사의 마음이 맞나 이게? 꾸역꾸역 그냥 목회자라고 하는 직업 생활을 하나? 아니면 진짜 내가 목회자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면요, 제가 미울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내 마음은 똘똘 뭉쳐서 예수님 생각으로만 가득하지 않고 고민들이 이렇게 많은 걸까? 끝까지 갈 수나 있을까?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제가 오늘을 목회하며 하루를 살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 그 말씀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마귀에게 탈탈 털렸어도 주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은 기도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못난 인생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마침내 주의 교회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되 충만하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행하세요. 탈탈 털려버릴 제자들을 위해서 한 가지 일을 더 하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을 보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실 집을 마련하시겠죠. 제자들은 혼자가 아닐 겁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영원토록 성령은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두 번째 특징이요, 그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똑같이 세상의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제자들을 제외한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해요. 제자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해요. 세상이, 마귀가 제자들의 마음을 탈탈 털겠지만 세상이 제자들을 이길 수 없는 이유, 마귀가 제자들의 마음을 탈탈 털어버리겠지만 결코 마귀가 제자들을 이길 수 없는 이유, 손자병법이라는 책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움에 빠지지 않는다. 제자들이 결코 패할 수 없는 이유. 마귀는 나라는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영원토록 내 안에 거하실, 나와 함께 하실 성령을 알지는 못해요. 마귀는 나를 너무 잘 알아서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내가 넘어지는지 잘 알아요. 어떤 말 하면 내가 자존심 상하고, 어떤 말 하면 마음에 상처가 나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내 감정이 확 지쳐버리는지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마귀가 나를 이길 수 없는 건, 내가 위태로움에 빠지지 않는 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마귀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반드시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자꾸 지치고 나뉘면 생각하십시오. 마귀가 또 무슨 일을 하려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러나 그때 하나만 생각도 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 결코 마귀는 성령을 이길 수 없다 라고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마귀는 성령을 알지 못하죠. 근데 성도는 성령을 알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마귀에게 탈탈 털리는 마음,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도는 성령을 알아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마귀에게 탈탈 털려버린 이 마음이요, 세상에 내보일 수 없는 이 마음에 성령이 오시는데 마음 안으로 쑥 들어오세요. 탈탈 털린 그 마음, 거칠어진 그 마음에 성령께서 깊이 오셔서, 나는 내 마음을 알잖아요. 내 마음 속에 지금 뭐가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는 내 마음을 알잖아요. 그렇게 내 마음을 알듯 내가 성령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성도는 하나님을 압니다. 엄마가 어디 멀리 갔습니다. 얘들아, 방문 잘 걸어 잠그고 절대 모르는 사람 오거든 문 열어주면 안 된다. 제자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홀로 남았다 생각하니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돼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을 때 제자들은 문을 딱 닫아두고 있었습니다. 마치 고아가 된 기분이었죠.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 나섰는데 우리 주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거든요. 어른이었어도 그들은 어린아이같이, 고아같이 외롭고 힘들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싶었을 거예요. 주님 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온다. 주님 부활 다시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일 때문에 믿음이 별로 없겠지만은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 주님 왜 오시죠? 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죠? 뭘 하고 싶으신 거죠? 말씀 보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부활되신 예수님은 세상에 예수님 자신을 밝히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헛소문을 믿었죠.
예수님은 부활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시체를 가지고 갔는데 부활됐다고 속인 것뿐이다 라는 말에 속아 넘어갈 만큼 예수님은 세상에 자신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주 구별해서 제자들에게는 보이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보리니 왜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보이셨을까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다. 너희 죽지 않을 거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아버지 안에 예수님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 완전히 섞여 버리는 거죠.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서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인지 내 마음인지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지 내 마음인지 모를 정도로 마치 성령의 영광로 속에 모든 게 녹아 들어가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제자들의 마음은 털립니다. 몇 시간 후에 다 털려버릴 겁니다. 실력 없음이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는지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걸 3년 동안 예수님한테 들었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괜찮은 건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요. 그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직 성령이 부어지지 않아서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지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신대요. 뭐를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보이셨던 것을. 저는 한국교회가 처음 부흥할 때 기도원 운동을 하면서 성령의 은사, 방언, 예언, 신유 필요했으니 주님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쯤 한국교회가 좀 고요하게 성령께 귀를 기울이면 좋겠어요. 내가 막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도 고요하게 좀 엎드리면 좋겠어요. 교회 생활하느라고 얼마나 바쁘세요? 사회생활 하시느라고 얼마나 바쁘세요? 일주일 168시간 동안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께 고요하게 집중한 시간 얼마나 있으세요? 주님은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마귀가 내 마음 탈탈 털 걸 알아요. 그래서 별로 이 길 가고 싶지 않아요.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콱 죽어버리면 끝나는 그런 인생 살고 싶을지도 몰라요. 조금 더 기대한다면 그렇게 살지만 나중에 지옥은 말고 천국 가고 싶을지도 몰라요. 무슨 의미 있습니까? 왜 대학을 가는지, 왜 취업을 하는지, 중간중간에 내가 왜 사는지, 이럴 거 왜 내가 태어났는지 매번 혼란스러움에 빠지지 말고 저는 올 한 해 우리 마음 속에 거하시면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좀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탈탈 털려버릴 마음이지만 주님은 그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올 한 해 한번 고요하게 하나님 말씀 읽어보세요. 큐티를 놓았다면 큐티 말씀을 다시 붙잡으세요.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을 놓아버렸다면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기도하지 않고 사니까 자꾸 마음이 거칠어.
주의 음성 듣기보다도 내가 원하는 기도만 막 주절주절 떠들고 가니까 10년을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주님 마음을 몰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엎드려 고요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님, 저에게 주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이미 모든 걸 마련하셨어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방법,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 가지 퍼포먼스를 하세요. 확인할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마치 자신 안에 있는 숨이 제자들에게 들어가듯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숨을 내쉬는 퍼포먼스를 하시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주고 싶으셨어요. 이렇게 받으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 이 물이 성령인데요.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날 겁니다. 모든 생물이 살 겁니다. 바닷물이 또 되살아날 겁니다. 각처 모든 것이 살게 될 겁니다. 어부는 다시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은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많아지는, 여러분 이 새벽에 정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우리 마음 한번 잘 살펴봐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자꾸 지치고 충만감이 자꾸 사라지고 왜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지, 뭘 위해 사는지, 하나님 없이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이런 마음 전혀 안 들까요? 아닙니다. 다 마귀에게 털리고 속이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여요. 네 즐거운 대로 살아봐라. 우리 뻔히 알아요. 즐거운 대로 살 수 있는지, 그렇게 사는 인생이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되살아나게 해주겠다고, 살아가고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마음이 간절하셨는지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내 영을 부어준다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날 시내산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와 같이 성령께서 피와 불과 연기로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탈탈 털려버리고 거칠어진 그 마음, 방황하고 붕 떠있는 그 마음들을 다 태우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의 소명을 가지게 해 주시겠다고 주님 분명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마음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님 돌아가시고 고아처럼 방문 닫아놓고 누가 찾아올까, 자기들 잡아갈까 숨어있던 제자들, 성령이 부어지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됐다. 마귀는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만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 병기이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니까 생겨난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마귀에게 마음이 탈탈 털린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죠. 그 인격으로 무슨 사도질을 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맞아요. 그 인격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소원하고 소원하셨던 대로 성령을 부으시면 교회가 생겨요. 오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이슬과 같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지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왕에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전날 성령 받았던 그들이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남들을 충만하게 만들어주고 남들을 살려내는 내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2026년 우리 일산교회 진짜 성령께서 꿈꾸셨던 교회로 회복되고 살아나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지치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겁니다. 살아나게 하실 겁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오늘 고요하게 주님이여 내 영혼에 오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